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받기 위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고 또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1년에 몇 번씩 그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주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항상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새벽 예배도 이 시간에도 주의 만찬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정한 것이지 이 주의 만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항상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그 생명으로 은혜 받았다.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의 떡을 떼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이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막연히 뭐 생각 속에서 추억을 뭐 회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런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해 놓으셨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추억 속에 그런 이야기를 간직하고 기억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로 내가 그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또 그것을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기념하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간증하고 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절기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 이렇게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공급받으라 그런 뜻이고 그러니 예배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영혼의 양식으로 이렇게 받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소리를 전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철학이나 학문이나 세상 소리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살과 피만이 우리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영생에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소리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처음에 그들과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결론에 가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내가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것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전도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거부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내 말을 충분히 받아줄 때까지는 그래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해서 어떨 때는 매일매일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별일 없으시냐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그렇게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사말만 건네는 것 같지만은 오랜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의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피를 보면은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피검사 하잖아요. 피검사. 그 피검사를 하면은 그 피 안에 나의 이력이 다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었는지, 내가 요즘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는지 그 피만 보면은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특성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피를 보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듯이 내 안에 만약에 예수의 살과 피가 생명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서 그런 예수의 특성이 제한 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예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순종하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 또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탄하신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그 당시 율법의 모든 규례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이름도 그때 짓고 또 모든 그 구약의 절차들을 정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예수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말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예수의 특성이죠.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별 상관이 없죠. 나와 관계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품이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예수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예수의 특성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예수의 특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나타냈던 특성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그런 예수의 특성인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에게 줄 만한 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중요하죠. 내게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의 특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약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그 자리에서 걷고 막 뛰어댕겼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 또 바울은 물론 수많은 초대교인들도 이러한 예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다면 우리도 이런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를 우리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뭐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으로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평상시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였는데도 선교 현장에 갔더니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내에서는 평범한 그런 평신도였고 그냥 뭐 평범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선교하러 저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적과 표적이 드러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특성을 우리는 나타내며 살다가 부활하여서 영혼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살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이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그 특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굉장히 그 볼품없는 그런 외모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이사야서는 이 고난 당하실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53장은 십자가의 현장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700년 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복음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저주에서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저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싹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바로 눈앞에 예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연한 순, 이거 보면은 밟으면 밟힐 것이고 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광야에서 자라는 잡초니까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깊어요. 워낙 물이 없다 보니까 뿌리는 깊게 내리지만은 그 줄기는 매우 가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외모는 연약하고 볼품 없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영화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나오죠. 서양의 미남형으로 다 그려놓고 영화도 보면 예수님 딱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길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얼굴을 이렇게 구현해 봤더니만은 전혀 아니오시다. 이게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별론데 이렇게 할 정도로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얼굴에 형태가 다 있어요. 그 형태로 쭉 봤을 때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은 아주 잘생기시고 인자하시고 얼굴에 그냥 귀티가 막 잘잘잘 흐르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에서 나오는 또 영화에 나오는 그 예수의 얼굴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뭐 그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질고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외모가 더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인생을 아주 험하게 살고 아주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어린데 얼굴이 팍 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과 질곡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굴 자체가 굉장히 볼품이 없고 연약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3절에도 계속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외모가 혹독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세월 속에서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이 가슴 아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시기 전부터 아마 이런 업신여김과 천대 멸시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니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외면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많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결과 그 얼굴에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죄로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모진매를 맞고 피를 쏟으며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저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길을 봤는데, 그 길이 이제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아주 한적한 그런 곳이고 막 이런 그런 데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을 일부러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고 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지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을 일부러 지나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 이 뭐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조차도 싫어했잖아요. 안 지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저주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또 야유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비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그러니 십자가를 지워가는 예수를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또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도 오히려 이 많은 군중들은 실망했어요.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알았는데
저렇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못하고 저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실망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라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다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이 당할 그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징계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그게 불법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그건 불법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도 없는 분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가 받을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은 겁니다. 예수가 받으신 징계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만 알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방관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만약에 우리도 그 당시 때 태어났으면요, 아마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아마 같이 그 군중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더 절대로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또 5절에 가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잖아요. 아주 철로 된 거, 동물 뼈로 만든 그런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딱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막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정도의 모진 채찍이었는데, 그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류의 질병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는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 또 다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20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읽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덮고 싶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병이란 병은 다 있어요. 거기 요즘에 나오는 현대적인 정신병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 20절 이후로 나오는 그 모든 저주보다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거기에 있는 저주와는 비할 바가 아니죠. 즉 거기에 있는 저주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지만은 지옥에서 받는 그 형벌 저주는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끝났고 또 그가 상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이 이미 끝났다.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도 이미 끝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의 문제도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나의 저주를 해결했으니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할 미천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완결을 진 거예요. 완결을 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미 다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생애를 통해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그 예수의 생애가 기억나게 하시고 재현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성탄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자유를 너희도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목적은 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탄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바로 성탄의 목적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성탄이 곧 내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목적을 내 안에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렇게 성탄을 가진 사람들이 성탄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나뿐만 아니라 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런 성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이런 성탄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